저는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긍휼과 배신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에스라는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전에는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라는 뜻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미래도 계획할 수 없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묶여 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참하고 비참함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에스라는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한 비춰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 세상의 노예,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여러 가지의 핑계와 변명을 대며 돈의 노예가 된 과거의 나의 모습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봉사와 헌신의 손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치 세상의 죄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돈을 벌었는데 왜 돈을 벌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왜 영원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으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만난 분은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영원히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있고 또 내가 보고 싶었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죄에 노예가 되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9절에서 또한 이어서 보면 새롭게 세우고 건축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먼저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교회가 먼저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고백하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 작은 것들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많은 은혜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진멸될 운명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힘과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지만 에스라가 탄식하고 있는 것, 단순히 계명을 어겼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후에, 새 생명을 받은 후에 그들은 계명을 저버렸다는 배신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실망을 할 때가 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믿었던 나의 자녀들이, 믿었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이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그들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주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 나의 삶의 고백 하나하나가 어떻게 드려지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교회 와서도 나를 앞세우게 되니까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이 귀한 공간에 이곳에 와서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나는 봉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내 중심 때문입니다. 내 중심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 나의 주신 그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되며 나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많은지, 나를 위해 쓰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지,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 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지,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가증한 일을 해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선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문제는 빛이 아니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당시의 문화, 세상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금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명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생각과 오늘 나의 플랜, 계획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 얼마나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이들처럼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 앞에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 그 사명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12절에도 데려오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허용하면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나의 삶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그 은혜들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우리 KCQ라는 교회,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또 나에게 주신 시간, 또 물질, 많은 여러 가지의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아깝게 낭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삶으로 증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앞으로 은혜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 받은 자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다고 말씀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격 없었던 저희들의 삶에 새 삶, 그런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감히 서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자격 없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고백, 어떤 우리의 삶을 다운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함을 오늘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고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자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시기 전에 나의 삶에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결단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평생 무릎 꿇는 겸손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또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함께 기도하며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은혜 앞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죄의 종되었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사랑을 오히려 이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하며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계시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